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깨달음. 비구들이여, 열애는 사치하지 않고 노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풍요로운 생활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비구들이여, 듣게나 나는 불멸을 얻었다. 그러한 법을 가르치고 설명할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내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그대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직관적인 지혜에 의해 깨닫고 이 생에서 최고로 신성한 삶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스산함, 풍요로움, 그리고 거주넉함이 함께 어울린 계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고 또 한편 청명한 하늘을 향한 가슴이 시원스레 확 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공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에 살 맛도 나고 또 새롭고 창조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깊은 사고 속에 담긴 직관적 지혜, 누군가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인연 고맙습니다. 완벽한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 그 법과 가르침을 따르면 스스로 지혜에 의해 깨닫고 생에서 신성한 삶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신 부처님, 이 생에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의 안락함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마음에 새기면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법륜 스님의 법문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다음에 왕이 되실 분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사회적 지위도 제일 높았고 인기도 좋았고 쉽게 얘기하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려놓고 일출가해.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길, 정말 자유로운 길, 진정한 행복을 불교용어로 열반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열반을 찾아서 그 많은 부, 높은 지위, 인기를 다 내려놨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셔서
마침내 그 자유와 행복, 해탈과 열반을 증득했다. 이게 보리소나마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이 버린 그걸 못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달라 그래요. 부처님 이거 아니라고 버렸는데 우리는 그거 달라고 목을 매달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런 지위에 아직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기 연예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볼 때 너무 부럽죠. 항상 웃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지난번에 몇 분이 자살한 이후로 그분들만을 위한 법회를 따로 해요. 자살을 예방하자. 돈해가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은 소위 말해서 아무개 한 회장님들도 많아요. 그 중에 가끔 감옥에 가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못 견뎌하면 지옥 같은 고통, 그들에게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 얘기 들어보면 밖에서 볼 때와 달리 가진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총리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정치인이다 하는 분들 굉장히 우리 앞에서는 큰소리치고 이런데 그분들 내면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지위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겪는 허탈감, 공허감, 소위 요즘 젊은 사람 얘기로 멘붕 하는 거 있죠. 이런 상태에 빠져가 헤매는 거 보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할 정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못 얻어서 괴롭지만은 그런 것을 설령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행복,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또 사회적 지위도 필요해요.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이 내가 아니다는 거.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지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돈의 노예가 된다. 지위가 마치 나인 줄 착각을 해요. 그건 마치 옷처럼 잠시 입은 거지.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지위가 떨어지면 자기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인기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로 나를 삼기 때문에 인기가 꺼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요즘은 인기인이 단순히 가수나 탤런트만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인기인이죠. 그런 분 쫙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방황하는 거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인기가 자기가 아닌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지위가 높아도 평범하게 살면 남이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편안함, 만족감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부처님의 법의 위대함은 부처님은 못 먹고 못 입고 덜덜 떨어서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생기는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있는 지위도 버리고 있는 옷도 벗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는데도 버리고 버려진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잠자고 맨발로 다니시고 밥은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그분은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게 아니라 늘 남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진 당시에 인도에서 최대의 국가인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 부처님께 부처님이 왕한테 가서 절이 한 채 필요합니다. 옷이 한 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왕이 부처님한테 와서 온갖 괴로움이 있어서 늘 부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축산에 가서 보면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시면 왕이 부처님 나 힘들어요. 왕궁에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식사 마련해놨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면 자기는 앉아가 고민 얘기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왕궁에 출입을 안 하셨어요. 초대 응하지를 않으시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가 찾아가야 돼. 답답한 놈이 몸을 판다고. 그래서 그 산 중턱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마차도 못 가고 가마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 가는 길을 다 닦아야 돼요. 부처님 때문에 닦은 게 아니라 길은 다 왕 때문에 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빈비세라 왕의 길 지금도 있어요. 영축산 올라가는 것만 빈비세라 왕의 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동굴에 머무셨던 곳마다 여러분들은 못 가지만 저는 답사를 다니면 다 거기 축대를 쌓고 길을 닦아놨어요.
왕이 부처님을 뵈러 가니까 왕을 위해서 닦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평등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세기 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복을 비는, 출세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부처님께 많이 매달렸는데 이제 우리도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먹는 거는 정도 해결됐죠. 입는 것도 다 잘 입고 있네요. 사는 집도 옛날에 뭐 비싸는 거 이런 거 없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이 물질적인 거는 몇십 배 좋아졌어요. 만약에 물질적인 걸 갖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사람 괴로우면 안 돼요. 늘 웃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상 쓰는 년 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돈을 더 벌면, 지위가 더 높아지면, 인기가 더 있으면, 건강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이 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 건가? 여기엔 진짜 부처님의 법이 필요한데, 왜? 부처님은 이런 조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답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살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뇌를 벗어나는 데는 이제는 처방약이 부다담마 불법밖에 없다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부처님 법이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의지하는 것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불교니 기독교니 종교 믿니 안 믿니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법이 보편적으로 접근되어지는, 요구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불법의 꽃이 필 아주 좋은 조건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불법에 귀의해서 법을 통해서 가피를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물질적인 것에만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위대함, 불법의 소중함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지금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법에 대한 가피를 잊게 되면 법의 위대함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어져가 귀의가 되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만은 지금 젊은이들, 비종교인들 또는 다른 종교에 다니지만은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불법에 귀의하는 서양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다.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에 따른 수행 정진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즉 법의 가피를 다 입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고뇌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 까르마를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내가 불법 안 만났으면 진짜 어쩔 뻔했느냐, 이런 고마움, 이런 게 계세요 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고뇌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저 고뇌를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어. 저분들도 나처럼 이 법을 만나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전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불교 믿어라 이런 전법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고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동조를 해야 돼. 근데 보통 이렇게 공부 좀 한 사람, 너 수행을 안 해가 괴롭지, 공부 좀 해, 이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은 같이 그래 나도 그랬어,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 자식 때문에 힘들었어, 부도나고 참 힘들었어, 건강이 안 좋아서 참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나는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어. 지금도 좋아져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서 너도 한번 들어봐라. 책을 봐라.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걸 뭐란다? 전법이라고.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먼저 수행을 해서 효험을 봐야 돼. 자기가 효험을 안 보고는 이 권유하는 힘이, 파워가 없어요. 내가 딱 효험을 보면 딱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첫째, 내가 효험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럴 때 남에게 권유가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를 위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 둘째는 전법. 전법이라는 게 우리의 인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의 인연이 없는 사람도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지이다 하는 게 대승불교의 발언입니다. 소승불교는 자기 수행 그리고 전법까지만 끝나는 게 소승불교라면, 대승불교는 그들이 비록 불법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도 어때요? 그들의 괴로움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지이다 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게 뭐냐? 만약에 남북 간에 지금 전쟁이 딱 막상 터진다 하면 죽는 사람이 있어. 부상당한 사람이 있겠죠. 이상가족 생기겠죠. 재산 손실 생기겠죠. 그럼 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전쟁이 안 나도록 하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죠.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해준 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가 잘났어 이게 평화가 온 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통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천, 이게 하와 중생이에요. 요즘 말하면 사회적 실천.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취약계층, 노인들이나 장애나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만들어준다. 이건 불법으로 말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해결이 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즉 기쁨을 주도록, 속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예승불교의 운동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자. 그럴 때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은 꼭 필요하고 불교 신행단체는 꼭 필요하고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회 리더십이 생겨요. 우리가 뭐 권력을 찾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움을 얻으니까 저절로 따르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회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요. 신라시대에 보면 중국에 유학 갔다 오신 스님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가장 앞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도 왕의 스승이 되고 국가의 스승이 되고 이래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도력을 조선시대 500년간 탄압을 받으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들이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개인은 똑똑한데 종교적으로는 약간 좀 피해의식이랄까 열등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길을 딱 못 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가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선도하게 하려면 첫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수행을 해야 되고 이웃에 이 좋은 법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이슈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불법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꼽힐 수가 있다. 지금까지 법문의 법륜 스님이었습니다. 불자의 신행생활, 오늘은 신국균, 최윤희, 그리고 김문철 법무님의 신행담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저 수행하면서 느껴는 뭐 찌릿찌릿해요 뭐 이런 거. 명상을 하다가 뭐 우리 법인 너무 재밌어. 어떤 분은 또 아 내가 이게 비정상이 아닌 거구나 나도 찌릿찌릿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불법 만난 지가 몇 개월이 안 됐거든요. 6개월 이제 간 넘었는데
뭐 큰 선입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뭐 싫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선입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 좀 약간 왠지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종교이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하고 좀 안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다른 스님들의 이제 법문을 아직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들었던 법륜 스님의 이 법문은 전혀 그렇게 고리타분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바로 제 생활하고 바로 연결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회색 가사장사 옷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불자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회색 옷들을 입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대하고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접하고 나니까 그게 전혀 아니구나.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어떤 지혜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바로 통하고 바로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얘기구나. 그걸 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선무답하듯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영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고 사는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어떤 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갈팡질팡 헤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략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안정감 있어서 좋습니다. 정리가 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네. 네, 또 그럼요. 자유롭고 네. 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고요. 참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불교랑은 많이 틀린 것 같고 뭐 불교 그러면 허무주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정말 긍정적으로 밝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최윤희입니다. 저희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크면서 이렇게 종교에 대한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다 하면서 이런 거는 지혜로운 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커다가요. 근데 불교랑 가까운 말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불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정토회가 그 불교 그 오르게니제이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뭐 안 좋은 이렇게 선입감은 없었어요, 사실. 근데 단지 어느 종교라도 가면은 되게 종교에 패셔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모여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경계는 있었는데 오니까 그런 분들도 없고 또 종교를 권하는 분들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착하신 분들이고 좋아요. 저는 그리고 코네티컷에 살아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오고 그리고 지금 한 10년 됐어요. 불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정토에 그러면은 이게 너무 그쪽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려니 하는 상상은 하셨다 이거죠? 그런 상상을 했는데 없었어요. 아직 한 3개월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없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일하는 거 그런 거. 자기 자신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들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러한 이 상황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이 법륜 스님 강좌 보면서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한 질문 여쭤보시고 법륜 스님께서 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거. 저도.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커리어 같은 거요. 그런 막 잡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연애 관계도 있었고 많이 배웠어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또래 같은 친구들한테 권고한다면 어떤 식으로 권고하고 싶어요?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부디스트 멍크고 한데 그분이 종교에 대한 말씀 많이 안 하시고요.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되게 리얼리스틱한 그런 이 뷰 포인트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분이라 그러면서요. 그럼 그냥 가면은 막 릴리지어스한 거에 대해서 떠나서 사는 지혜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권할 것 같아요. 불자의 신행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 신국균, 최윤희 그리고 김문철 법부님의 신행담 함께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